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5월 2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오늘은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크기보다 가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수의 한계가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원수된 사람이 그 원수된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가 되어서 어느 한 가정 일가 친척까지 학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같은 규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 외에도 억울하게 생명,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복수가 계속 복수를 낳는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살인과 복수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이 없는 살인과 의도적인 살인을 두 가지를 구별하십니다. 첫 번째로 의도성이 없는 살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게 하시고 48개의 성들을 주셨습니다. 이 48개의 레위인들의 성들 중에는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도피성은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친 사람들이 피하여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이 복수자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규정하신 의도성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이 있는 살인은 이 도피성으로 피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5장 2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 역시 죽인 사람도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 이들은 지금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재판관들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살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피성을 지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도피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행한 일들을 도피성의 재판관들이나 장로들에게 상세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반대로 도피성을 책임지는 재판관이나 장로들은 도피해온 사람의 사정을 상세하게 듣고 공의롭게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귀를 열기보다 입을 열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설명을 듣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오늘 하루 우리의 입보다도 귀를 먼저 열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의 말에, 또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사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3장 15절을 통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지만 상대를 미워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입니다. 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그 성읍들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외롭고 괴로운 자, 원통한 마음을 가진 자, 억울한 자가 누구든지라도 와서 피할 수 있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오늘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